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13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의 5장에 대해서 4장과 5장에 대해서 이제 6장과 7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4장과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과 5장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목에 대해 광고를 드렸는데,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하냐면, 하늘 성전에 드려지는 찬양, 즉 찬양의 모습들이 예배인데요. 이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는 하나의 확실한, 또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듯이 지상에 우리는 교회가 있지요. 그러나 지상에 교회가 있지만 지상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나 하늘 성전에도 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완성된 우리와, 또한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것을 묘사하며, 또 하나님 눈앞에서는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구원의 궁극적으로 완성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완성된 교회가 이제 하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모습이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예배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땅에 드려지는 예배의 원형이며, 또한 우리가 추구할 것이며, 이 땅에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그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 그 예배를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맛보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그런 궁극의 은혜를, 또한 그 궁극적인 예배의 감격을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풍성함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는 정말로 이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케 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면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또는 때로는 그날의 어떤 일들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의 준비 부족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날마다 느끼게 되는데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또한 그 가운데서는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항상 부족하고, 또한 예배가 항상 우리가 궁극적인 예배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며 나갈 것은 궁극적인 예배의 형상과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할 것이며 어떤 것에 대한 예배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깨달음 말미암아서 그 궁극을, 최종적인 완성본을 따라서, 또한 그것을 본받아서 그 예배의 형식과 또한 예배의 내용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가 취해야 될 모습이고 예배가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과 5장에서 보여지는 하늘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예배자로서 무슨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가리키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4장에 보면 4장부터 4장과 5장에 대해서 두 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4장과 5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먼저 4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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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4장과 5장의 여러분 내용들을 주목하실 때 4장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한 찬양이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4장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이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서 나오는 것들과 보좌 주변의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또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4장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4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내용 들으면 여기서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배의 대상자 중에 첫 번째로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5장에 있어서 4장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장에 있어서는 찬양의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했습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나는 말씀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엎드리라는 말은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것은 어린 양에겐 찬양이 나옵니다. 9절, 11절 말씀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찬양이 함께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기서 찬양의 대상 어린 양입니다. 즉 예배의 대상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또 성자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찬양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명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는 4장과 5장에서 독립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기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4장, 그 다음에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보좌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에서도 하나님의 7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영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말로 이것이 가리킨 것은 성령이에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성령 하나님은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시행하는 시행자로서 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가 5장에서는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면 예수님의 모습을 할 때 예수님의 7뿔과 7 영이라는 표현을 나타납니다. 거기서 7영은 누구냐? 세상으로 보내는 영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7영은 누구냐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즉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서 참여하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도 함께 참여하심을 야마서 이 찬양의 모든 예배의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성령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며 예배의 대상이 되시냐면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기에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 온 천사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도우시며 그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그들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은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며 예배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로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배는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날 예배의 대상을 사람으로 바꾸거나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감정이나 감각에 기초를 두거나 또한 그거를 우야이겨 드리는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15년 전인가 2000년대에 16년이죠. 2000년 초에 기독교 신문사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그때 열린 예배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다음 어떻게 교회의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기독교 신문사에서 주최해서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또한 사람들이 흥미로운 예배라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나와서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했죠. 참석해서 거기에 한 200명 가까이 목사님들 참석하였어요. 저는 이제 부목사로 가서 이제 참석해서 그곳에서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나왔어요. 한 5개 교회가 나와서 자기 교회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막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날 때 사실 그때는 저는 그곳에 앉아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야 나도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보여주는
그 예배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참여하며 예배를 즐겁게 하며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할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초점이고 또한 목표였어요.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성북동에 있는 행복한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의 경우는 너무나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예배를. 성도들이 너무나 만족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이 어떠냐면 성도들이 나와서 연극을 해요. 각 팀마다 나와서. 예배 시간에 연극을 하고 그 연극의 주제를 가지고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원했던 것이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이것이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예배.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교회의 타이틀이었어요. 그때의 신학생들과 또한 목회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질문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구역을 짜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고 매주마다 드라마나 스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저도 저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정말 저 성도들 그러면 얼마나 예배를 행복해 할까? 예배를 기뻐할까? 예배에 막 수동자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나와 참여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그런 행동들하고 그런 연극을 하고 하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모임을 갖고 얼마나 공동체가 활성화될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우리 모임 그룹에서 드렸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느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서로 다 고민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어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꾸며도 됩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내가 참여하고 무엇인가 자기가 행동을 통해서 내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문처럼 예배에서는 지금 다 능동적으로 뭐하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 성경에 드리는 예배는 다 초점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하나도 인간의 만족이 없어요. 오늘날 왜 우리는 그러면 예배가 자꾸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이 만족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 오는 예배 시간에 오는 성도들 보면 불쌍하대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애쓰고 힘쓰고 막 열심히 일 안 하고 지쳐서 오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키고 어떻게 하면 편안해 줄까 해서 막 오면은 기쁜 찬양을 막 해서 스트레스 막 풀어준대요. 그 다음에 또 막 기도로 통성기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을 다 없애게 한대요. 그 모든 걸 자유롭게 한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듣고 싶은 그들의 마음에 편안하게 부담감 없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안정을 취하고선 다시 일터로 가서 힘을 얻고 가서 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한 주간 또 보내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돌아올 때마다 그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그럼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우리가 한 주간 수고하고 와서 내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와 또 내 마음의 어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나 또한 내 마음의 근심이나 이런 것을 풀어내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나를 짓누르는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막 흥분되게 찬양을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막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무엇인가 근심과 염려를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또한 예배가 설교가 성도들이 편하게 듣고 그냥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냥 생활 속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좋은 강연, 사람의 마음에 유익을 주는 감성을 자극하며 우리의 심성을 자극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강연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영화 한 편이 우리 마음을 때로는 울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본질에서 잘못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의 초점이 누구냐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사실은 부담감을 가지고 옵니다.
왜 부담감을 가지면 이것은 나의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부담감을 가져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감정적으로 상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 몸이 상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내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 기분 나쁘니까 받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오직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중심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결코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때로는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을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발가벗겨 놓거나, 때로는 그 앞에 서게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쓰다린 상처에 마치 소금을 발라 문지르는 것처럼 우리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만 좀 때리세요. 그만 좀 아프게 하세요. 내가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 위로하지 않고 책망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누구의 예배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나를 위로하게 된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만족과 내 기쁨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예배에 참석합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오직 주께로만 영광을 돌리며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분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합시다. 정말로 그런가 봅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24 장로들과 그 다음에 24 장로는 누구들입니까? 모든 사방에 흩어져 있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며 모든 생물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네 생물과 그다음 24 장로들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피조물과 모든 천구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찬양의 구체적인 이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번째에 내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는 부분에서입니다. 첫 번째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좀 보도록 합시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4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죠.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아까 말한 인류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생물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 생물의 사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형상을 가진 네 생물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생물들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이것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들과 또한 이사야에 있는 내용이 함께 조합된 것입니다.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해요. 여러분 밤낮 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번 보면은 아이고 천국에 가니까 지금도 예배 드리려면 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힘든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짜 예배 드리면 이제 밤낮 쉬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쉬고 예배만 드리고 아유 지루해서 어떡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천국 가면은 못 노니까 여기서 실컷 놀 때 여기서 막 놀고 성경에 가자. 이런 어리석은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드리는 예배와 지금의 예배는 전혀 비교할 수 없던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은 무엇이냐면 아직 우리는 변화된 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새 몸으로 바뀌어요. 그 몸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의 힘듦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예배 자체가 기쁨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해서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활력이 있으며 때로는 힘이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할 때 있습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육체 가운데 이 육체를 벗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 육체를 가지고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걱정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감격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입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요. 아니요. 아직 그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8절 말씀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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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본문에서 3번씩이나 이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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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왜 3번씩이나 거룩하다 할까요? 3번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강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점층적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 크다는 표현이에요. 거룩이 심히 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함이 심히 크십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이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분리된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들이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리되거나 거룩하다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세상과 분리되었고 우리랑 분리되어서 하나님은 따로 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 분리와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다른 것, 구별된 분이시다, 분리된 분이시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우리 피조물과 같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군가에서 존재케 되신 분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혼자 계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거룩하단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분과 같은 분은 없어요. 그분은 세상에 초월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하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 중심에 담겨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엇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까?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초월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라.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드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바로 이 이유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내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갖추지 모르지만 나와 앉아있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형식입니다. 하지만 그 형식 속에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암과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 구절을 봅시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본문에는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합니다. 왜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내용 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 중에 들어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봅시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는 표현 속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섭리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으신 것을 보존하시고 돌보시며 또한 지키시며 또한 그것을 이끄시며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연히 또한 자연적으로 또한 만물이 스스로 자신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 있고 그것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주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게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예요.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십니다. 나를 존재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끄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전부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생각 없이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 없이 한 주간을 내 마음대로 보내다가 주일 날 와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창피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믿고 살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이런 찬양을 이런 예배를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셨고 한 주간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코에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며 먹게 하시며 기르시며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믿지 못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확신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5장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5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신 것이 예배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5장에 보면 5장 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것인지 주님의 영, 주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적으로 새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건 1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옛날 송, 지금 만들었으니까 새 노래, 지금 만들어진 노래란 말이 아니에요. 새 노래라는 의미는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 질적으로 새로냐면 예전에 우리가 드린 찬양들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은 그날에 가서는 이것은 옛날 노래가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이 아직 우리 가운데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날에 가서는 새 노래는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것이 완벽히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때에 드려진 노래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 노래예요. 이것은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노래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어서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은 자들만 구원의 완성을 맛본 자들만 드릴 수 있는 완전한 노래 구원의 완성의 노래를 그때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서 자기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아직 경험한 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건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해서 그 은혜를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가슴에 고백을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모든 것 누구의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성령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며 그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중심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이제 완성된 그 나라에서 완성된 그들이 구원이 온전히 세워진 그때에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 궁극적인 예배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는 오늘 우리의 지상에 존재하는 오늘 교회 가운데서도 이 내용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드릴 완성된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또한 지금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훈련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내용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어느 주일은 우리 가운데 이런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느껴져요. 어느 날은 또 우리 가운데 거룩함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시니 감격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져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함으로 지금 다 경험하며 느끼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부어져서 이제 우리가 완성돼서 궁극적으로 나아갈 그 예배, 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그 예배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느끼는 예배의 감격 속에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가슴 가운데 울려 퍼지는, 가슴을 뜨겁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뜨거운 은혜 앞에 우리가 가슴을 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예배에 참여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되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그 조그만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격한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죄악들, 인악함과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히 새 몸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그 완전한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감격과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바라본다면 정말 짜릿하죠. 상상할 수 없는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예배가,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의 이 땅에서의 예배 가운데 우리 육체의 죄악으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끊기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부어지고 조금이라도 더 경험되기 원해서 우리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 예배를 더 진실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드리는 궁극적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예배가 우리 육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배가 힘들고, 또한 우리 육체에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